마태복음 제12장.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는지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매일 성경의 본문 제목을 예수로 채우는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빈집의 위험, 그리고 세 번째는 참 가족에 대한 그러한 나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그리고 또 호의를 베풀면 권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문장들이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빈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빈집, 새로운 집으로 수리를 하고 청소가 되었거늘 그런데 그 집에 악한 귀신이 7이 와서 다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그 삶,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뜨겁게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삶을 다시 태어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보다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요구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며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 표적을 구하기 위한 것, 그 표적을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그러한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여서 이제 새 집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마음의 집에서 이제는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우고 계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이 비워졌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표적처럼 놀라운 일을 한번 보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만 감사하며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여 내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이제는 또 다른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권리를 요구한다는 말씀처럼 그 은혜는 정말 값없는 호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의 발을 떼지 못하며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족을 채우려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에게 오늘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그 시간 가운데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하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런 날이 있으신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더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해서 그러한 감격보다는 더 다른 어떠한 감정적인 요구나 더 어떠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을 원하고 주님과의 교제에서는 내가 멀리했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